좋은 아침입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며 11절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리라. 자, 8절부터 10절 8절 이하의 내용은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앞장에 나온 그의 두 아들의 죽음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가 죽었지만 슬픔에 빠져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왜 죽었는가, 꼭 죽이셔야 했는가, 이런 씁쓸한 마음들을 아버지로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 자체가 그에게 거대한 위로와 또 해명과 그리고 또 뭐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이제 평안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론에게 너와 내 자손은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 자체가 그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회막에 들어가서 다른 불을 붙이게 된 주요한 이유가 이 술 취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있어서 하늘에서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꺼지지 않게 계속 이제 그 번제단에서 타오르고 있는 불에서 불을 취하여서 회막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마 술에 취해 있어서 그냥 들어갔다가 그냥 귀찮아 혹은 또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면 민망하니까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려다가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 마실 물이 깨끗하지 않고 부족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음료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이나 나실인처럼 신령한 일을 위해서 구별된 자는 포도주와 독주가 금지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이제 10절에서 나오는 바와 같습니다. 맑은 정신 가지고 있어야지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영적 지도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정말 거룩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려고 하며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면 자기부터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하고요. 세속에 들어온 유혹들의 절제와 근신으로 자기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들려주신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의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에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13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14절입니다.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15절 그 들어 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를 삼을 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위로와 또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막 안개처럼 이렇게 그 혼미한 이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서 감당해야 될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또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에게 대대로 돌아갈 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었는데요. 먼저 이제 불로 태워드리는 제물, 화제물 중에서 소제로 이렇게 한 움큼 혹은 뭐 이렇게 이렇게 전병을 만들어 온 것을 그 태워드리는 양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단 곁에서 누룩 없이 먹는 영원한 분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제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제 제사라기보다는 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가 있고 예물이 있는데 소제라는 것 자체는 그 민하라는 단어 자체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피 있는 나머지 제사들과 달리 곡식의 흰 가루로 드리는 이 그 제사는요, 실은 그러니까 성결한 삶을 의미하는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제사는 피가 있어야 하고요. 사실은 예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선물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점에서 비하면 소제는 다른 제사에 비해서 비중이 낮다고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다른 제사들은 어쨌든 짐승의 피를 바치는 것에 비해서 소제는 사실은 이제 뭐 밀가루 같은 거 뭐 이것을 또 이렇게 직접 집에서 이렇게 전병으로도 구워 올 수도 있고 뭐 부쳐 올 수도 있고 구워 올 수도 있고 뭐 튀겨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인데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소제에 대해서 지극히 거룩하다는 표현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속죄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만 그 은혜 받은 자들이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소제의 예물은 또 하나님께서 정말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소제에 남은 것은 아론의 영원한 분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었고요. 또 불로 태워드리는 그러니까 제사 중에서 화목 제물 중에 요제, 그러니까 흔들 요자를 써서 요제로,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짐승의 가슴 부위, 그러니까 이 그 아래 배 부위, 또 거제, 이렇게 덜 걷자, 거수할 때 그 거자인데요. 거제, 그러니까 짐승의 뒷다리 부분을 이렇게 들어서 올려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방법이죠. 그러니까 요제, 이렇게 흔들고 거제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드린 이 부분도, 화목 제물 부분 중에서 이 부분도 아론의 영원한 분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먹을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왜 형의 죽음 뒤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그 포도주 술 취하지 않고 정말 분별력 있게 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물을 같이 먹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식탁 교제할 수 있는 위로가 있다,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의 귀한 의무를 감당하는 저희들, 또 그러할 때 더 친밀하게 다가오는 주님의 위로를 만끽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들을 잃고 슬픔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또 의욕 가운데 있는 아론을 친히 찾아오셔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고 하시면서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거룩한 삶,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혼들을 섬기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규례를 전해야 할 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명확히 알려주신 주님의 가르침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와 같은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정말 선물로, 예물로 드려진 것을 같이 나누며 주님 앞에서 식탁 교제를 하며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특권도 주어져 있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얼마나 큰 선물인지 말할 수 없을진데, 하나님, 거룩을 위하여서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삶에 뒤따르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장 행복하게 누리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